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가을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만은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주제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호산나 소리와 함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을 보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정결케 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거하신 게 아니라 밖에서 아마 한적한 데서 밤을 지새시고 기도하시고 그러고 오신 듯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가 있나 하고 가서 배를 채우시고 욕이라도 하시려고 거기에 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무화과 나무는 곧 말랐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신기해했던 것을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화과가 한창일 때는 6월달 정도가 돼야지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였기 때문에 아마도 4월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아직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열매가 맺기 전에 그 조그맣게 미리 열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탁쉬라고 부르는 자그마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찍 열려서 그 큰 열매를 맺기 전에 열리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라도 따서 드시려고 가봤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러한 일을 행하신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비유되는 것은 잎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충동적인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열매가 없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모양새를 취하기는 하나 정말로 기도하지는 않고, 은혜가 있다라는 모습은 취하기는 하나 은혜가 있지 않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며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외식하면서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않은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지은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그런데 그 흉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열매를 맺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서 죽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정말 깜짝 놀란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금방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말라서 죽을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답을 보면은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믿음만 있으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뿐만 아니라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진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대표적인 외식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믿음이고, 두 번째는 남들 앞에서 하는 형식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이유는 곧 그들의 외식, 불신 때문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전체적인 섭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한 백성들이 믿음 위에서 서 있기를 원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형식으로 이끌고 가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마치 종교인들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도는 했는데 기도하는 폼만 잡았고 하나님께 대한 정말로 정성된 기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기도가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무한히 인내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마치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아니할 때는 저주하여서 말라 죽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왕권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왕권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은 반대로 행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돌아오는 것은 심판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계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언제일까요? 이 세상 전체가 다 종말로 들어가는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때가 바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있어서 고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의 종말을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분의 얼굴은 돌아가신 후에도 얼굴이 온화하고 편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은 지 40년 후에 정말로 돌 하나도 올려지지 않고 다 멸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병이 낫고 치유가 되고 멀쩡한 우리가 병을 얻게 되는 것도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순식간에 죽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 앞으로 가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장 1초 후도 우리는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정말로 진실로 감사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알아듣기 쉽도록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더해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족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방종하는 그러한 자손들에게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하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무엇이 잘못됐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잡초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도록 세워진 과일나무입니다. 우리는 그 과일나무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